온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그 모진 고문을 당하셨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하고 춤추며 그리고 함께 더불어 예배해야 하는 날이죠. 온 인류가 함께 즐거워하며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타깝게도 부활절은 우리들만의 잔치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아쉬워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들끼리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우리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진심을 다해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고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오로지 예수님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시대에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황해도 깡패인 김육도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목사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시길 바라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아니었고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모략이라는 향유를 바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향료값 하나를 머리에 부음을 받아서 이미 장례를 준비를 하긴 하셨지만 그때는 아직 살아 계셨을 때이고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시신에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모략을 바르기 위해서 간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서 보니 무덤에 있던 그 막혀있던 돌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에 돌이 지금 옮겨져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주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지만은 찾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이 사실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때문에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천사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천사도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아마 막달라 마리아를 드디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그렇게 묻지요.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면서 천사들에게 얘기를 하며 아마 누군가가 이 시신을 훔친 것이 아닌가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천사와 얘기하던 순간에 자기 뒤에 어떤 인기척이 있는 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으셨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그분이 예수님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다고요? 동산지기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은 그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죠. 전혀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십니다.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는 그제서야 자기를 부르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평상시에 자기가 예수님을 불렀던 그 이름대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라보니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에는 이것을 번역하기를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이 의미는 스승님, 선생님보다 훨씬 높은 스승님이고 이 스승님이라는 그 의미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이 라보니, 즉 주인님,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엄청나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 목소리를 알아들은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자기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즉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보았고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을 다 제자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저 웃는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함께 얘기 나누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저 저 멀리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친히 대화하시고 얘기하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그저 인자한 모습으로 웃고 계시기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리아가 예수님과 한 대화를 통해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부르는 것과 같지 않게 불렀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그 목소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마리아야, 평상시에 마리아를 불렀을 때 그 목소리로 불렀을 때 마리아는 자기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과연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엄격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마리아를 부르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정말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이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마리아는 정말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제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를 때 얼마나 친근하게 인자한 목소리로 부르셨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은 과연 어떠한 음성일까요? 무서운 목소리로, 험악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원망하는 목소리로, 답답해하는 그런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아니면 그저 무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실까요? 아니면 마리아를 부르실 때처럼 인자한 목소리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그래도 인자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어도,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런 인자하신 목소리,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아채지 못했던 것처럼, 평상시에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목소리를 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시고 인자한 목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똑똑히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33년을 사시면서 죄된 삶을 단 한 번도 살지 않으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인한다면 어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소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라보니, 주여, 스승님이여, 선생님이여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음성에 라보니, 선생님, 스승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응답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이제 해야 하는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셔야 하는 모든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붙잡아 버리면 예수님의 사명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디 가시도 못하게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고 붙들고 버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붙들려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저 멀리서 보고 난 후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대로 작별을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별할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별했다가 지금 만났는데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계신 예수님만을 붙잡으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계셨던 인간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붙들어야 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친히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과거의 인간의 몸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간 예수님이 아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붙드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형제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다시 17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을 향해 전해야 할 것을 말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전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사실 이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중요한 내용보다 다른 더 중요한 것을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누구죠?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한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거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그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고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에 신성 모독을 했다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표현들은 사실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도 당당하게 사람들과 만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세상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표현하지 않고 했는지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의 바울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스스로 알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기억되십니까? 혹시 불편하고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만 드시면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을 힘들게 했던 그런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를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